50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레방아가 있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이 물레방아가 이렇게 하는데 이 물레방아가 어떻게 가냐면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면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 물이 차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레방아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물레방아가 돌면서 이 방앗간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찢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의 그 고향에도 이 물레방아가 있는데 이 물레방아가 언제 멈추냐면 물이 즉 흉년이 들면 그럼 이 물레방아가 멈춘다는 겁니다. 자, 물레방아가 멈추는데 그 물레방아가 있는 그 방앗간에 일꾼이 몇 명이냐면 7명의 일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7명의 일꾼이 있는데 7명의 일꾼이 있어도 그걸 물레방아를 한나절을 못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돌리니까. 에이 뭐 이 정도 우리 힘으로 돌릴 수 있겠지라고 돌리지만 그러나 그 물레방아를 한나절도 못 돌린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일이 해결됩니까? 네, 비가 오면 물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물레방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힘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즉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을 살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어저께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자,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자,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원누리교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벌써 소천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벌써 7년 8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영조 목사님의 책 중에 보면 내용 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읽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그 문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TV에 나오는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나와서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막 울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아주 좀 독특한 연예인이에요. 네, 민경훈이라는 그런 가수인데 뭐 생각이 아주 독특해요. 네, 그리고 아주 유쾌하고 늘 명랑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사다 준 그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이제 제작진이 거기에 음식을 담고 이게 누구 음식이냐를 맞추는 건데 갑자기 이 민경훈이라는 그 가수 뭐 쌈다라고도 그런 그 가수가 이제 그거를 먹어보더니 맛은 모르겠는데 이 그릇을 자기가 엄마한테 사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엄마 그릇이 맞습니다 이러는 거야. 막 웃는 장면이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우는 분위기가 아닌데 막 우는데 갑자기 거기에 자막에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엄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엄마.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 우리가 울컥해지잖아요. 하영재 목사님의 글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이유는요.
그가 건국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알아요. 그리고 당뇨를 압니다. 고혈압, 간염, 간암. 여러분 암 수술을 몇 번 했냐면 7번 이상을 하신 분이 이 하윤종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암 수술하면 뭐 오늘 수술하고 다음 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길면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을 투병을 하는 거니까 7번 암 수술했다는 건 그가 얼마나 긴 투병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목사가 막 맨날 띵땡대고 놀러 다니고 늘 즐겁게 살다가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간암 수술, 뭐 암 수술을 7번이나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뭐 그냥 그게 너무나도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남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될 수 있었느냐? 여호와 앞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5년 동안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윤종 목사님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육체의 연약함, 또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연약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머무른다면 언젠가, 아니 곧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 자, 왜 가까이 나아갔을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 들으니까 양명순 집사님이 아마 오늘 간식을 달콤 도넛을 전도사님 생일은 네네.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생일이라고 달콤 도넛을 가지고 오셨대요. 근데 이 달콤 도넛에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달콤 도넛이라는 이름처럼 당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달콤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한번 오세요. 근데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시간이 되면 한번 가지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달콤 도넛을 다닐 때마다, 여러분 사실 때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달콤이라는 이름. 이번에도 오늘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 특강을 하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달콤 도넛을 좀 사다가 학생들이 한 58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달콤 도넛을 사다가 좀 이 후배들이시니까 한번 좀, 물론 나이가 많은 후배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콤한 사람이 좀 되셔야 돼요. 달콤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늘 그를 질책하세요. 너 안 돼! 막 이러세요. 너 뭐 하는 거니? 이러세요. 그럼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늘 부드러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를 다시 한번 토닥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뭐 교회에서 별로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앞에서 뭐 싫은 소리를 한 건 아니고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린 겁니다. 너 이렇게 울면 목사님이 나와서 왕 한다. 네, 목사님이 왕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재미난 얘기 같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이 왕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이들은 늘 제 방에 들어와도 그냥 편안한 사람이에요. 물론 정확한 사람은 필요하지만 그것은요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장로님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또 권사님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집사님이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건 목자죠. 그러나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포용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들어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저께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18년 전에 이 세강교회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때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 250명, 300명도 모이는 교회지만 지금은 뭐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지만 이제 그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부흥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부흥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네,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 엄격한 듯하지만 우리를 바로 가르치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부흥의 마음을 가질 때 네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늘 누구에게 있어요? 네, 늘 자녀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늘 술집에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늘 노름장에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늘 엉뚱한 곳에 있다. 그럼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늘 자식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로의 마음이, 권사의 마음이, 집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어디냐? 여러분 가까이 할 때라는 거야. 가까이 할 때. 청소년들이 그런 부모와의 대화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어떤 경우는 8분이랍니다. 8분. 하루에 8분이냐 일주일에 8분.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청소년들 가운데서 8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요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강사 목사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친구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소중개인의 아들이었답니다. 소중개인. 자, 소중개인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소중개인의 아들이 뭔지 아시죠? 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처럼 이 소를 살고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서울대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를 갔는데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근데 가서 참 여러분 저도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한테 제가 저 창원에서 왔다고 종종 놀렸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 마음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 지방에서 이제 그 경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당시 입주 가요를 하셨대요. 입주 가요를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여학생이 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대요. 나 이 선생님도 못하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촌스러워서 못 배우겠다고. 그래서 오늘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간사님한테 맨날 그 창원에 베스킨라빈스 있니?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산에 있는데 이제 안 그러려고요. 자, 근데 20살짜리한테 이게 진짜 상처가 됐던 거예요. 네, 그 마음에 심약함이 들어온 겁니다. 자, 대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대학원을 간신히 졸업하고 그리고 동네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동네 내려오면 사람들 눈을 잘 못 마주치니까 이 아들이 공부하다가 버렸다 이런 표현을 들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망했다 이런 표현을 들었대요. 동네도 오면 늘 강가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경북 지역의 대학교 교수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 도준순 목사님이라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교회 가야 살아.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근데 나음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대학교 교수로 간 그곳에서 어느 날 그 조교가 그분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교수님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살아 역사한다는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40이 넘어서 41살인 걸로 어제 말씀하셨는데 41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조교가 그러더래요. 그 어린 조교가 교수님 혹시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텐데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41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영접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작정한 그 순간 그에게서 심약한 것들, 신경쇠야 그에게서 모든 연약함들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은요 동기들 중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고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맺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23절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를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나아가 이르되라는 표현이에요. 이르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쌤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뢰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아뢰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놔두시고요. 우리 세 분 다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셔서 그쪽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태국 간사님 그냥 그 틀어놓고 오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오셔서.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진강교회를 가니까 거기 가서 늘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강교회는 이 교육자들이 늘 앞에 앉아요. 늘 앞에 앉아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축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축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진강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있고 두 번째 오신 분이 있고 새로 오신 분이 있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장면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오신 분은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그 두 번째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 기도하고 네 번째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께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앞자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은 뭐 뒤에서 일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오늘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 가서 그 기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딱 왔는데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필은 집사님께 새로 오신 분이 이필은 집사님한테 이분이 장로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장로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순간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순간 저분이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김웅식 권사님을 여기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딱 봤을 때 저분이 이 교회 리더시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 부목사를 있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그럼 이제 가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님도 오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목사 있을 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리 앉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관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늘 자 목사님 일리 앉으세요. 그리고 저는 늘 다른 자리를 주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젊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옷을 그냥 프리하게 입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옷을 이렇게 잘 갖춰 입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분이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 아주 재밌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 외모로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중심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아뢰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자, 오늘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을 살린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교육자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자가 있느냐, 오늘 이곳에 많은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사님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하영주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이 하영주 목사님이 가장 즐겨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암 수술을 7번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이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신학자가 한 것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빈, 이 장로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이 칼빈과 하영주 목사님의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분 다 병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근데 하영주 목사님도 병약했죠. 자, 그런 내용을 쭉 하다가 그런데 병약했지만 다른 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약한 것을 넘어서서 칼빈도 하영주 목사님도 성경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병약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고 칼빈을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작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고요. 오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먼저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를 비롯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